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에서 4절까지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이 갈수록 더 강성하고 번성해져서 평안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평안함은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상황과 다윗의 개인적인 상황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다윗 모두 어쩌면 너무나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당시에 다윗은 크고 화려하게 지은 자기의 왕궁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광야에 있었던 때를 생각하면 격세지감으로 느껴질 정도로 대단한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마음에 소원이 생깁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다. 다윗이 한 말입니다. 지금 다윗이 자신의 백향목 궁과 하나님의 장막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화려한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언약궤는 볼품없고 초라한 장막에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지금 1절 말씀에서 다윗이 내뱉은 말 속에는 언약궤를 놓을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라는 그의 바람이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이런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다윗의 마음을 알고 2절 말씀에서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는 의미겠죠. 하나님께서도 이 생각을 기쁘게 여기실 것이다. 나단 선지자도 다윗의 생각에 동의한 것입니다. 나는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초라한 성막에 있는 것이 안타까운 다윗의 마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기특하게 여기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이야기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달랐다는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을 반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는 것.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을 왜 반대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열쇠가 됩니다.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생각, 분명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의 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이해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다윗은 지극히 인간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무지한 채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과 동일한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백향목 궁을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에 화려함을 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백향목 집이 아닌 장막 속에 거하신다고 해서 능력이 없는 신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궤가 장막에 있다는 이유로 또는 다른 그 무엇이 하나님을 감싸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절대로 초라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결정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어떤 인간적인 자원으로도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높이거나 낮출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화려한 궁전을 보면서 여호와의 궤가 있는 장막의 누추함을 안타깝게 여긴 것은 그 마음의 동기가 어떻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하게 된 생각이었습니다. 다윗은 내가 얻게 된 영광의 자리,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오리였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을 하기에 앞서서 이미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우리의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잠시 그것을 맡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영광의 크기를 더할 수도 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 행하신 일들이 선행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다윗의 오해를 교정하면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왕국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통해 지어질 성전은 1차적으로는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질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넘어서는 약속이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 세워질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계획의 완성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통해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은 영원히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의 유한한 성전, 이 세상의 유한한 왕위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안개와 같이 곧 사라질 것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잠깐 누리고 마는 화려한 부귀영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축복이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보존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 분초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이미 그 축복이 주어졌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